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까지 고린도전서를 다 읽었습니다.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는 에베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있었던 놀라운 일, 어디에서 있었냐면 구브로라는 섬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자꾸 회방하면서 믿지 못하게 하자. 그때 바울이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내가 맹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하자마자 즉시로 맹인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총독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총독이 이렇게 된 것을 보고 놀라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게 이제 구브로에서 있었던 첫 번째 놀라운 사건입니다. 다음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서 걸어라. 그러자 즉시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바울을 그리스 로마의 신들 중 하나인 헤르메스 신이라고 생각하고 예배하려고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디서 일어났냐면 빌립보라는 성에서 일어났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나와라!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세 번 놀라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데 회방을 놓는 사람 마술사에게 했고, 두 번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했고, 세 번째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그걸 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까요?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 중 하나인 헤르메스라고 불렀지만 복음을 회방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선동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서 바울을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바울은 그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었죠.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버린 바람에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게 된 이 주인이
고소를 해서 끌려가 맞고 옷은 찢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셔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보여줘서 잘 설득해서 우리의 말에 어떤 재간이 있어서 그걸 듣고 설득당해서 믿냐?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하는 전도는 뭐냐?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4가지 땅이 있지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4가지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땅인지 아나요? 전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을까요?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니 가서 전한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노상에서 길거리에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어디에서 했지요? 회당에서 했습니다. 회당에서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 모임 가운데 회당장에게 허락을 받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가 왔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할 때 두 분류의 사람들로 쫙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 반기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때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모인 장소가 어디냐면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처럼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을 구원자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믿는 사람들을 따로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전합니까? 사도 바울과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우리에겐 회당이 있나요?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처럼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나요?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쩌면 바울보다 더 막막한 상태로 복음을 전한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지, 누가 좋은 땅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하는 겁니다. 왜 전하죠?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나갑니다.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이때 기회가 된다면 한마디 할 수 있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한마디 할 수 있지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구원이 뭔가요? 하고 물으면 대답해 줄 수 있죠. 구원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더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은 천국 밖에 살고 있고 천국 밖이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데 사탄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라고 전할 수가 있지요.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본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초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한다고 해서 바로 교회에 오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자신이 몇 년 만에 교회에 나오게 됐고 얼마 만에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복음을 듣자마자 교회에 나왔나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복음을 듣고 바로 교회에 나오신 분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전도한다고 해서
바로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을까? 드물죠. 드뭅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보다 먼저 뿌려졌던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그렇게 된 것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가서 전도할 때마다, 전도제를 나눠줄 때마다 어디에 의미를 둬야 될까요? 그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누가 교회에 왔다, 이것에도 의미를 둬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씨를 뿌리고 있다. 왜 복음을 전하고 왜 씨를 뿌리고 있죠? 한 가지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에 의미를 둬야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여기에 방점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날에는 어떤 모임에 가든지 꺼내서는 안 되는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두 가지.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거. 첫 번째는 뭐죠? 정치 얘기. 그렇죠? 두 번째는 뭐죠? 종교 얘기죠. 어디 이렇게 모임에 가서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말도 꺼낼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달라진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말을 안 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압니다. 그런데 나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나를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달라진다는 것은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인사를 잘합니다. 일도 열심히 합니다. 정직합니다. 다른 사람 돕고 신경 쓰고 배려합니다. 이거 다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하셨던 삶의 모습이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진짜로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달라질 게 없는데요. 저는 다 잘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살폈을 때 달라질 것이 없다면 그건 어떨 걸까요? 좋은 거죠. 정말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께서 살아내라고 하셨던 그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잘하는 것은 없죠. 잘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주님 없이 살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언제나 빠져서는 안 되는 것, 뭐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억지로 되나요? 안 됩니다. 강요해서 되나요? 안 됩니다. 듣기 싫다는 사람한테 들려주면 들을까요? 안 듣죠. 오히려 안 좋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한마디만 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뭐냐? 힘든 일 생기면 교회 와. 어려울 때 교회 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그 한마디 하셔요. 그래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언젠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도와준다고 하셨지. 힘든 일 생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셨지.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 하시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영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냥 말 안 하고 지나가야지. 그게 아닌 것이에요. 말해야죠. 언제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럼 가만히 기다리나요? 아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다리다가 그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족과 관련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내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족과 관련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이 이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면 이 기도에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는 거죠.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왜냐하면 이게 가장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을 때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언제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며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과부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돈 되는 일이 아니니까 안 들어줍니다. 자꾸 과부를 피합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찾아갑니다.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결국 재판관이 어떻게 하죠? 정직해서가 아니라,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결국은 들어줬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달달달 볶아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니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다고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귀찮다고 들어주시겠냐?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는 거죠. 가장 좋은 것으로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그러니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84된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시죠. 그 할머니 뭘 하셨죠? 이제는 더 이상 일할 수가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뭐 하시죠? 성전에 가서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고민이 있고 답답하고 걱정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기도할까요?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어때요? 답답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로 오셔요. 예배당에 오시면 됩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기도터가 있잖아요. 여기 오셔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여기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울이 가진 능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에베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 에베소는 우상들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사탄의 권세로 가득 찬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 권세, 사탄의 권세를 뚫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뚫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이 오지의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있죠. 그 신들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는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들어간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삶으로 전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 사람들이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한 명만 있으면 뭐예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딱 한 명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알까요? 전혀 모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전혀 모르는데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믿기 시작합니다. 왜 믿기 시작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뭘 보고 믿기 시작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믿기 시작한 겁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수가 있어. 믿고 맡길 수가 있어. 이게 있었습니다. 술, 담배 하지 않고 예의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 사람이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믿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는 사람의 열심이 있지요. 그러나 동시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없이 내가 잘해서 전해지는 것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서 동시에 뭐가 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지,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항상 살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맞추고 내일 지나면 내일도 하나님 말씀에 맞추면서 매일같이 그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맛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마술책은 마술을 알잖아요. 마술. 그런데 그 마술이 아닙니다. 사람들 눈 속여서 신기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마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술책은 귀신을 부리는 거예요. 운명을 점치는 그런 술법이 담긴 책을 마술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당이 되거나 도사가 되거나 하는 그런 종류의 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따르는 거죠. 왜 효과가 있을까요? 에베소가 어떤 도시라고 했죠? 사탄의 권세가 눌린 가득 찬 도시라고 했습니다.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도시였습니다.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됩니다.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귀신들이, 그전에는 강력하게 역사하던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힘을 못 쓰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수책들을 다 버린 겁니다. 얼마나 많이 버렸냐면 이 책값을 다 합쳤을 때 얼마라고 하죠? 은으로 5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책은 오늘날과 같은 가치를 가졌을까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졌을까요? 그때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졌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종이 자체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게다가 인쇄기가 있나요? 없지요. 전부 다 사람이 옮겨 적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책값은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그런 귀한 책들을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힘있게 역사하는 이곳 에베소에, 사탄의 권세가 힘있게 역사하는 이곳에 빛의 권세가, 복음의 권세가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여기 21절에 아가야가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 에베소에 있으면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가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걸 보지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어디로 가려고 하죠? 로마에 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로마서를 보면 로마에 가는 이유가 로마에 가서 정착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가려고 계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스페인이 땅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울이 자기가 생각할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21절 22절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겠다라고 한 것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를 마칠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알려줬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 조금 더 머물고 있으면서 자기 대신에 디모데를 보낸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마게도냐를 지나서 아가야로, 고린도로 갔을 것입니다. 바울은 가지 않고 에베소에 남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누가 많을까요? 놀랍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믿는 사람이 없나요? 있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비교를 해보면 언제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믿는 사람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았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시아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누구에게 문제가 되냐면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상을 사야지.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우상을 사고 팔아야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안 사기 시작하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이 뭘 걱정하고 있죠? 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걱정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는 겁니다. 뭘 아느냐? 우리가 파는 이 신들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팔아야지, 저들이 사가야지 우리가 먹고 사는데,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데 이거 안 살면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큰일 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나요? 우리 하나님과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방치하셔요? 아니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살아서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죽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셔서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그들의 신은 그들을 믿는 자들을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죽은 신이요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되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자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연극장은 대략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연극장입니다. 엄청나게 큰 연극장이죠. 온 시내 사람들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누굴 데려가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끌고 들어갑니다. 그걸 보고 30절에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바울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 때문에 이 난리가 일어났으니까 들어가면 큰일 날 것을 알고 막은 것이죠. 그런데 3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 연극장에 2만 5천 명이나 수용하는 연극장에 사람들이 가득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가 왜 모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고 왜 모였는지 모르고 전혀 모르고 28절에 있는 것처럼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고 이 외치는 이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면서 사람들이 선동되어 막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마치 귀신에 홀린 것처럼 정신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33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알렉산더가 나와서 뭐라고 하려고 하자 그가 유대인인 것을 딱 보고 또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알렉산더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알렉산더가 바울과 똑같은 얘기를 하려는 줄 알고 말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냥 주구장창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외치는데 몇 시간을 외쳐요? 2시간을 외칩니다.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하게 2시간 동안
외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치는 거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다가 2시간이 지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정신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러고 있지? 몸도 지치고 오늘날 소위 말하는 이제 제정신을 차리는 그 순간이 오니까 그때쯤에서 한 사람이 딱 올라가서 말합니다.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외친 그 말 그대로 에베소가 그런 도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에베소는 우상의 신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36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해서 지금 너희들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일들은 너희 잘 생각해야 된다. 여기서 잘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 37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우상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잡혀온 사람들은 누구죠? 바울인가요? 바울이 아닙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입니다. 엉뚱한 사람들을 붙잡아 온 것입니다. 물건을 훔친 일이 있나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잡아왔으니 38절 만일 데메트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다시 말해서 이거 잘못하다가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에게 고발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모여서 외친 것도 도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처벌받을 수도 있다. 지금 우리는 불법 집회를 하고 있는 거다. 고소 고발할 일이 있으면 정식 절차를 밟고 지금은 얼른 해산해라, 얼른 돌아가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정말 다행히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그리고 바울 아무 피해가 없이 그냥 이런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이 소동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정말로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우스와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20장 1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이렇게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를 향하여 갔습니다. 마게도냐에서 고린도까지 가기 전에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이 과정을 다음 주에 살펴보고 고린도 후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역사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안심하며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버티며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